예, 오늘 시간에는 하늘의 일을 믿고 보고 영광의 형체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택하신 백성들이 영광의 형체로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형체로 변화가 되는데 우리 이 땅에 살아있는 백성들이 주 안에 더 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고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자는 자들보다 왜 앞서지 못하게 되는가 하면 그 주 안에서 자는 형제들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자는 형제들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 있다는 것. 그래서 현재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은 믿음으로의 상태에서 주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주 안에서 자는 형제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고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영이 사는 법과 육이 사는 법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영이 사는 법과 육이 사는 법이 있다는 것. 그래서 영이 사는 법은 우리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영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십자가의 도를 믿게 되면 의를 얻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육이 사는 법이 있는데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이 말씀과 로마서 8장 10절의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과 로마서 8장 10절의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영생이라는 것은 몸이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이 로마서 8장 10절에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죄의 삭이 사망이라는 것은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는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그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고 말씀하는 그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되겠습니다.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주가 되겠고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께서는 태초 전부터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리스도는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는 백성들의 몸을 위하여 계신 주가 되겠고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육이 사는 법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얻는 것이 되겠습니다. 육이 사는 법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얻는 것. 그래서 부분적으로 알 때, 이 땅의 백성들이 주님을 부분적으로 할 때 백성들이 영이 사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 영이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할 때 그 영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방법을 안다는 것.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 백성들은 육이 사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은 육이 살 수 있는 방법을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 육신이 죽고 그 영혼이 하늘나라 가서 그 육신이 어떻게 살게 되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백성들은 육이 사는 방법을 알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택하신 백성들은 육이 사는 방법을 알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 그래서 육이 사는 방법을 알면 그 영이 장성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육이 사는 방법을 알게 되면 그 영이 장성한 자가 된다는 것.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현재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을 아직 모릅니다. 이 땅의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 그래서 나는 새벽기도 날마다 나가고 주일 성수하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자,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은 육이 사는 방법을 알 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지혜를 아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지혜를 알지 못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를 알아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게 됩니다. 지혜를 알지 못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싶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되겠는데,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 안에 있는 영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를 통해서 주시는 영생이라는 것. 그래서 그 지혜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에 관한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그 지혜에 관한 비밀이 요한복음에 은밀하게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태초에 여호와께서 가지신 지혜에 관한 비밀이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백성들이 알고 있는 주님은, 십자가를 지은 주님은 지혜가 아니라 지혜를 낳으신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그 지혜의 비밀을 은밀하게 숨겨놓으셨습니다. 그 지혜에 관한 비밀을,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그 지혜의 비밀을 요한복음에 감추어 놓으셨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내 말이 십자가의 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말이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이 무엇인가? 하늘의 일은 그 지혜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늘의 일은 그 지혜에 관한 말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이 내 말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은 하늘에서 태어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자, 이것이 하늘의 일이기 때문에 이 말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깨달으면 여러분 속에, 백성들 속에 그 육신이 살 수가 있는 생명이 있게 됩니다. 육신이 사는 생명은 내 말을 듣고 깨달아서 얻게 됩니다. 영이 사는 방법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믿어서 그 영을 살리게 되고, 육이 살려면 또 그 영이 장성한 자가 되려면 내 말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말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태초에 여호와께서 지혜를 가지신 것이 되겠습니다. 잠언서 8장에서 태초에 여호와께서 지혜를 가지신 것, 그것이 바로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지혜를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지혜를 보내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자, 이것이 백성들의 육신을 살리게 됩니다. 이 말씀이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육신을 살리는 생명을 준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알아서 백성들의 영이 장성한 자가 될 수가 있고, 백성들의 육신이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말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자,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가 되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아들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이 요한복음 8장에서 바로 내 말이 된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이 요한복음 8장에서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는 그 내 말이 되겠는데, 내 말이 역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 바로 여호와께서 지혜에게 주신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지혜에게 주신 말씀들. 그래서 그 말씀들이 역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태초가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태초 전에 계신 분, 태초 전에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아들은 태초에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보다 먼저 계신 분이 되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보다 먼저 계신 분.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아들보다 먼저 계신 아버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이제 여러분들이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 백성들이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되겠는데, 그때가 바로 태초가 되겠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신 것은 세상에 온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신 것은 그가 세상에 온 것이 되겠는데,
그의 영이 오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실 때는 그 성결의 영을 보내시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실 때는 그 영을 보내신다는 것. 그래서 그 영을 보내시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그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가 내려온 것. 그래서 그 온 것이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생자의 비밀은 대부분 그 육신이 죽고 그 영혼이 하늘나라 가면 그 백성들에게 열리게 됩니다. 독생자의 비밀은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백성들에게 열린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의 때를 면하려면 독생자의 비밀을 지금 알아야 됩니다. 독생자의 비밀을 알아야만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다는 것. 왜냐하면 그 독생자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고 그 육신에 거하는 죄로부터 백성들을 해방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들은 그 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들은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주 안에서 자는 자들보다 이 땅에 현재 살고 있는 백성들이 왜 결코 앞서지 못하는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을 알지 못해서 앞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바로 참된 그의 증언을 알아야 됩니다. 그의 증언이 바로 나는 내가 어디서 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자, 그가 어디서 온다는 것은 성결의 영이 어디서 온다는 것이 되겠고,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살려주는 영이 어디서 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어디서 온다는 것은 나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그래서 내 증언이 참되다고 말씀을 할 때 내 증언이 역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이 바로 내 증언. 그래서 내 증언이 참되다는 것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이 참되다는 것이 되겠고, 바로 내 말이 참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증언이 참되다고 할 때 내 증언은 역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되겠고, 바로 내 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내 말이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 내 증언, 이 말이 백성들이 반드시 먹어야 될 생명의 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떡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말. 이 말을 먹어서 여러분 속에, 백성들 속에 그 육신이 살 수가 있는 생명이 있게 됩니다. 이 말을 먹어서 여러분들 육신 속에 여러분들의 육신을 살리는 생명이 있게 되고,
여러분의 영을 장성하게 하는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영이 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장성한 자가 되지가 않는다는 것. 이 떡을 먹어야만 여러분들의 영이 장성한 자가 될 수가 있고 마지막 날에 여러분의 육신이 부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떡을 먹지 않는 자는 절대 육신이 부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고 바울이 말씀을 하였다는 것. 그래서 내 증언이 참되다고 할 때 그의 증언은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는 것이 되겠는데, 그 내가 어디서 온다는 것이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것이 되겠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 되겠고 바로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역시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여기에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 그래서 어떻게 영원히 죽지 않는가?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가?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면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는가 하면 사람이 내 말을 지켜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켜서 바로 내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서 바로 참된 내 증언을 지켜서, 그래서 내 말을 지키는 것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지키는 것이 되겠고 참된 내 증언을 지키는 것이 되겠는데, 그것이 바로 나를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를 믿는다는 것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두 번째 믿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믿는다는 두 번째 믿음. 그래서 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어디서 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것.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것. 여호와께서 태초에 낳으신 지혜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믿어야만 영원히 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믿는 자에게 생명수 샘물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늘의 일을 믿는 자에게,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이 임한다는 것. 그래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살아서 나를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 그래서 그 영광을 보면 호련히 변화가 됩니다. 그 말을 지키는 자들은 그 영광을 보는 순간에 호련히 변화된다는 것. 그래서 그 말을 지키지 않으면
그 영광을 보아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 영광을 보아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버리움을 당하는 자들이 왜 버리움을 당하게 되는가 하면 그 영광을 보고도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버리움을 당하는 자들은 그 말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보아도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그 영광을 볼 때, 그 영광을 비추는 그로부터 생명의 물이 임하게 되고 호련히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아들을 믿고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보는 자. 그 창세전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영광을 주셨는데 그 영광을 보는 자. 그 영광을 보는 자들은 그와 같은 영광의 형체로 변화가 됩니다. 그와 같은 영광의 형체로 변화가 되는데 행한 대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형체로 가장 먼저 변화가 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영광의 형체로 가장 먼저 변화되는 백성들. 그들이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의의 나무들은 먼저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 의의 나무들은 주님께서 공중에 구름을 타고 오시기 전에 먼저 변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창세전의 영광을 미리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 4장에서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 여호와의 싹이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가 되겠고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영광을 보는 자들은 그와 같은 영광의 형체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혜를 따르고 그를 믿으면 이 세상이 많은 시험과 환난의 때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험의 때를 면하고 먼저 영광의 형체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